네, 참믿음 19번째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참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야 이것은 정말 참믿음을 가진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본인 스스로들 한번 참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죠. 교회 안에서 종종 들리는 말을 보면 복음 가졌다는 사람이 저렇게 사랑도 없고 베풀지도 않고 또 불신자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종종 들어요. 자, 근데 사실은 그런 건 당연히 우리가 사랑도 해야 되고 베풀고 불신자보다도 월등해야죠. 자,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참믿음을 가진 상태, 그 상태에 대한 근거를 뭘로 가질 것인가? 이 상태에 대한 근거, 그거를 뭘로 가질 것인가?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상태가 참믿음을 가진 상태다. 또 저런 상태가 참믿음을 가진 상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 말이 나와야 되겠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종종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말을 들어요. 복음을 처음 듣는다. 지금 이분은, 이렇게 말한 분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전도도 직접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처음 듣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할 말이 생겼다. 이런 말들을 제가 종종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 복음을 반복해서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복음을 정리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복음이 정리가 되는 걸 듣더니 처음 듣는 느낌이 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할 말도 생기고요.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참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제 확신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인생 할 말이 생겼다는 건 뭐냐? 인생 방향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죠. 전도해라가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점점 되어지죠. 자, 참믿음을 가졌다는 그 상태는 사실은 이런 상태가 돼야 되죠. 이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누림이 되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게 누림이에요. 우리가 기분 좋고 좋은 거 가지고 누린다. 또 행복감, 또 어떤 만족감, 어떤 좋은 상태 이런 걸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누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불신자 같은 종교인들의 불신자나 종교인들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요. 진짜 누림은 인생의 답의 확신과 인생의 방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누림과 이 평안은 사실 또 같은 말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즉 하나님, 예수님 모든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또는 두려워한다. 그건 또 말이 안 되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죠. 자, 이 평안을 세상 사람들은 또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불교신자 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전도 현장에서. 근데 이 사람은 누구 소개로 이제 이렇게 불치병 이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죠. 한 2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옷가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액세서리도 팔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옷을 사러 간 것처럼 하고 이제 옷을 보면서 그분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죠. 혹시 종교가 뭐예요? 했더니 자기는 불교 신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뭐 2달밖에 못 산다는 말은 이제 말하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당신이 믿는 그 신이 절대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이 믿는 신이 절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냐? 혹시 종교를 바꿔볼 생각은 없냐?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사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갈급하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자기는 입신 경험을 했대요. 말하자면 무아지경. 이게 뭐냐면요. 정신을 한 곳에 온통 쏠려서 스스로로 자신을 잊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체험했다는 거죠. 이런 그 체험을 신의 경지까지 올라갔다라고 자신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굉장히 담대해요. 그리고 차분하고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웬만한 신자보다도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담대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뭐 더 이상 뭐 메시지가 들어가지는 않죠. 어쨌든 그런 걸 이 사람들은 뭐냐, 굉장히 지금 평안 상태를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그 불신자조차도 자기 지혜로 자기를 잘 다스리죠. 지혜가 많을수록 자신을 잘 다스려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취하더라도 자기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있는데, 또 마음과 생각을 신경 쓰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그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걸 또 아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 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다스려가면서 굉장한 평안 상태로 그렇게 이제 그 만들기도 하죠. 또 종교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자기 종교에 열심히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면서 자기 종교에 충성을 하죠.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열심히 더 만족한 그런 종교 생활로 빠져 들어가니까 나름 또 그것을 자기네들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또 기독교인들이요. 또는 그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거의 같아요. 여기 지금 불신자나 그 불교신자나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 기독교인이나 전도자도 많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좋은 상태를 평안이다, 누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결국 그 전도자 경우는 많이 방종으로 많이 빠진 사람들, 뭐 확신이 넘쳐 아주 방종까지 가는 사람들을 지금 종종 봅니다. 그게. 자, 어쨌든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결과가 그거예요. 결과는 뻔하죠. 자기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요. 여기에 빠져서 결국 실패하게 돼 있죠. 고통받게 돼 있죠. 자기 영적 문제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결과는 나옵니다. 자기 상태의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림이다, 평안이다, 요 3가지 상태를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뭐가 누린 거냐, 뭐가 평안이냐, 생기, 생명, 보좌의 축복, 요 3가지가 돼야 성경적인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누림이 되게 돼 있죠. 자, 생기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에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에
우리의 원형을 잘 기록해 놨어요. 우리의 원형, 벗어나면 안 되는 원래 창조.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정복자로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되어 있죠. 말하자면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상태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는 머릿속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완전한 상태예요. 정복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문제나 환경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흔들린다. 두려움을 갖는다. 그 원형이 흔들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속에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상태에 거기에 계속 중독되어 가고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생기가 어떤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대로 우린 창조된 존재예요. 거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생기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성삼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그렇게 살게 돼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호흡하는 존재, 그리스도의 영으로 숨을 쉬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 에덴 축복은 한마디로 뭐 얘기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경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항상 앞선자로서의 사는 그런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비옥한 자로 살도록 만든 그 동산의 축복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자, 그런데요. 이걸 한만 들어도 난 지금 문제가 많다. 난 지금 질병 속에 있다. 난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다. 이런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요걸 듣고도. 자, 그건 왜 그러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범죄 후에 사단이 뭐라 그랬죠? 선악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냐? 하와가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때 뱀이 한 말이에요. 뱀이 뭐냐?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게 돼 있죠. 사단이 이렇게 속임으로 인해서.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영적인 눈이 아니고 육적인 눈이 요게 밝아졌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사실로 보고 그게 실상인 줄 알죠. 사실상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니죠. 허상이죠. 근데 허상을 가지고 우리는 실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되겠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주인이 됐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게 됐다. 이 얘기죠.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지금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자들이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 얘기죠. 이건 진노받을 만한 그런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개인 실패에 이어 두 번째 실패가 뭐냐면 예배 대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종교생활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영적 문제 피할 수가 없죠. 예배 대상을 잃어버린 불신자들은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우상숭배, 제사, 점술 여기에 우전하죠. 이 영적 문제가 불신자에게는 이렇게 가지만요. 신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복음하고 전도자의 삶 하면서도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만큼 우리의 삶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또 정신 문제가 있죠. 자, 이 정신 문제 그러면 뭐가 있죠? 불안,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자살 충동, 환청. 우리가 지금 이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잘 구분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요걸 가지고 확실하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좀 구분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정신 문제에 들어가요. 그럼 육신 문제는 뭐냐? 이 정신 문제로 인해서 따라오는 육신 문제. 자, 가난. 뭐 가난할 수도 있죠. 근데 자손 대대로 계속 가난한 건 진짜 심각한 영적 문제고,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로 온 거죠. 또 사고, 불치병, 실패, 무능, 이런 것들이 육신 문제예요. 자, 지금 창세기 3장에 걸린 그 문제, 내가 주인이 돼서는 반드시 개인 실패와 동시에 예배 실패, 예배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기로 생령이 되게 했어요. 생령은 우리가 호흡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 그래서 영적 호흡. 우리가 숨 쉬잖아요. 근데 절대 영적 호흡이 멈춰지면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는 거죠. 자, 영적 호흡은요, 제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거기에 힘입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 딱 5구절 가지고 한번 기도 생각을 완전히 좀 바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시편 9편 10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래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주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요, 하나님 이름만 찾게 돼 있어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너무 지금 이 시편 다윗이 정확하게 너무 잘 알게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이 성경 구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 아는 자가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그 이름에 의지하고 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주의 이름을 의지한 자는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주를 찾는 자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아니한다.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딴청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아는 자는 왜 그러냐?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시편 4편 3절에 보면요.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죠. 다윗은 바로 그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분이 들으시면서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다. 나를 향하고 있다. 라는 상태로, 그 영적 상태로 가야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힘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요 성경 구절 5개 한 주 동안에 아예 그냥 요걸 가지고 기도 속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시편 9편 2절하고 3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시편 9편의 2, 3절에는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냐?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할 때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져 망한다. 원수들이 물러갈 때 하나님 이름 앞에 지금 넘어져 망한다. 이 고백을 하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원수들을 지금 망하게 하는데 시편 63편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평생의 종일, 평생 동안 종일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 거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럼 보세요. 평생 종일 예수 이름 앞에 손을 들게 되면 당연히 61편 5절하고 8절에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주의 이름은 우리의 기업이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할 거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것을 계속 영원히 이행할 거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이 기도 외에 다른 기도는 없습니다. 내 영혼이 숨을 쉬는, 호흡하는 그런 기도죠. 자, 요한복음요. 여기서 봐야 될 게 5장 43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근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오면 그 이름을 영접할 거다. 즉 다른 이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내 영혼 속에 있어야 될 그 예수 이름이 내 영혼에 없으면요. 다른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가정 실패가 오죠. 내 영혼에 예수 이름이 없으면 그 자리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이 어느 날 드러나는 시간이 옵니다. 내 영혼에 있어야 될 그 예수 이름이 그 자리에 없으면요. 그 영적 유산이 나를 괴롭힐 뿐만이 아니고 자녀들에게까지 그들의 그 삶과 미래가 어두워지게 돼 있죠. 어떻게 어두워지냐? 결과예요.
그 가문은 무너집니다. 왜냐? 결혼 실패가 오니까. 끝나죠. 나 한 사람으로 있어야 될 영적 호흡,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없게 되면요, 다른 것이 들어가서 결국 나뿐만이 아니라 가정 실패로까지, 자녀 실패까지 오는 결과를 갖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생기를 가지고 생명으로 살면 우리는 우리의 원형 가지고, 즉 예수 이름으로 호흡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자, 그 보좌의 축복은 언제 지속되냐? 대임할 때, 전도할 때. 성경에 기록한 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게 돼 있죠. 예수 이름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도요. 만민에게 가라 했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구원을 얻을 거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데, 어떤 표적이 따라오냐? 너희가 지금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그 응답이,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요게 누구에게 나타났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1절에서 10절이죠.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7장에 그 풍랑을 만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바울이. 그 광풍 때문에 28장에 보면요, 그 풍랑을 만나면서 어디에 도착하냐면요, 멜리데라 섬. 멜리데라 섬에 여기에 도착하게 되죠. 섬에 도착하죠. 자, 이 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사는 토인들이 바울을 지금 영접을 해다가 마침 비가 오고 추워요. 그러니까 나무를 모아다가 이제 불을 떼서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도와주죠. 그때 그 나무 속에서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죠. 그때 이 토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죄수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풍랑에서 살아나왔어도 공의가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 맞구나. 그래서 결국 죽을 수 없는 상태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독을 물렸어도 붓거나 죽지도 않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한참 시간을 기다리죠. 그래도 이상이 없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사람은 신이다. 그러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보블리오한테 데려가요. 그 보블리 아버지가,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데려감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기도와 그 안수를 함으로써 치유를 얻게 하죠. 이 상태가 그대로 성취됐어요, 바울한테. 자, 어떤 사람에게, 지금 대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왜? 예수 이름 때문에. 자, 이 상태가 안 되면요, 지금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이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면 출애굽기 1장 7절 상태가 돼요. 자, 출애굽기 1장 7절은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새 왕은 누구죠? 사단이 일어났죠. 그 사단이, 우리 출애굽기 너무 잘 알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궁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더해주죠. 이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건 뭐죠?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은 요셉의 그 후손들을 더욱더 고통을 갖다 주죠. 국고성과 신전을 세우면서 노동을 더 가중시키죠. 그뿐만이 아니라 남자아이들 다 죽이게 만들죠. 후손을 다 죽이게 만들죠. 그런 고통 속에서 살게 되죠. 자, 사사기 2장 10절에는요. 사사기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뭘 실수를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쫓아버리거나 죽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놓쳐버렸죠. 다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2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죠. 그 세대 사람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다 열조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 이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 미래가 이 상태입니다. 자꾸 요셉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고요. 다른 세대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 왕과 다른 세대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회 실패죠. 자, 이 사회는 무기력이 신자들이 이렇게 되면요. 신자들이 무능과 무기력 속에서 실패 속에 살면요. 거민들이 일어나요. 정치. 근데 정치가 흑암이 잡게 되죠.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단의 역사를 하죠. 경제, 풍요 속에 빈곤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문화, 발전을 하지만 바벨탑이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가인의 후예들이 그 짓을 하죠. 자기 이름을 내고 이 바벨탑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너지는 탑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누림이 뭐냐? 우리는 말씀으로 생기를 가져야 되고요. 기도로 생명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보좌의 축복, 대임으로 보좌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지속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림, 평안, 이걸 한번 정의를 내려보죠. 쓰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지금 생기로 생명이 된 전도자가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는 거다. 또는 복음과 예수 이름으로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지속하는 거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참 누림입니다. 자, 한 주 동안 내도 우리가 생기, 생명, 보좌의 축복, 요걸 가지고 진짜 내 영적인 그 누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